네,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은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겟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빚 다데오와 가나나인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네,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 닉 워렌이라는 미국의 초대형 교회 목사가 쓴 책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책꽂이에 하나쯤은 있을 법한 책이에요. 그만큼 엄청난 베스트셀러였고요. 저희 집은 그 책이 4권이나 있어요. 네, 있었어요. 네, 지금 버렸지만 4권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누나가 산 거 1권, 그 다음에 제가 산 거 1권, 어떤 분이 또 선물을 했어. 그래서 3권, 결혼했더니 와이프가 갖고 왔어. 그렇게 해서 4권이 있을 정도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책을 당연히 읽었고요. 그보다 먼저 이제 세들백 교회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같은 저자가 쓴 건데 그 책도 사실 먼저 좀 두꺼운 책인데 그 책도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보면 서론이 굉장히 좋은 거 아세요? 서론이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 그러면 서론에서 어떻게 돼 있냐면 내가 생각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한 목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서로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뒤로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부르심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사명으로 바뀌더라고요. 내용이. 그래서 그 책은 쓰레기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이끄신 목적은 사라지고 인간이 갖고 있는 목적만 부각되어서 결국은 방향성이 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출발은 좋은데 서로는 굉장히 좋아요. 출발은 좋은데 방향성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품은 목적을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끌려 가느냐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방향성의 차이죠. 오늘 본문에 12제자를 예수님 부르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금방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인간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오히려 없는 게 부르심이고요. 목적이 있으면 그거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에요. 말 그대로 인간이 생각하는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 즉 베드로의 목적과 베드로가 목적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 분명히 있죠. 그리고 예수님도 베드로를 부르시는 목적이 있어요. 이 두 목적이 같아야 되는데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목적이 뭐냐면 갈수록 자기 목적이 더 부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길로 가요. 인간은 누구나.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과 부르심에 이끌리는 삶은 완전히 다른 개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은 내가 추구하는 어떤 목적을 향해서 그 목적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 천국일 수도 있어요. 나는 천국을 목적하여 간다. 뭐 영생, 나는 영생을 목적하여 간다. 뭐 목사 같은 경우는 교회의 부흥, 이걸 목적해서 가겠죠. 목표가. 아니면 또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인간은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런 목적을 가진 삶이 사실은 다 종교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목적. 종교적인 열심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경건한 삶을 추구해라. 이렇게 교회에서 많이 가르치잖아요. 경건한 삶을 추구해라. 긍정적인 삶을 가져라. 막 이런 게 다 포장하는 거예요. 인간이 원하는 목적을 포장하여 종교화시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이데올로기란 말 아세요? 인간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현실보다 더 바람직한 사회에 대한 어떤 추구, 그런 걸 하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인간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가요. 그러니까 인간이 책 제목이 이거잖아요. 목적이 이끄는 삶. 그러면 왠지 긍정적이며 뭔가 굉장히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바람직한 인간 만들기 이데올로기라는 거예요. 바람직한 인간 만들기.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금 부르시는 목적은 바람직한 인간 만들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다 짜증나가지고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짜증나요. 내가 생각하는 이데올로기는 이게 아닌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내가 생각했던 방향성과 예수님 방향성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에는 바람직한 교인 만들기는 들어있을진 모르지만 복음의 개념은 안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엉뚱한 방향성을 가리키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인간이 추구하는 이데올로기가 아니고 많은 교인들은 지금도 성경을 보면서 인간의 이데올로기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기를 좋아해요.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해석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종교적이며 문학적이며 휴머니즘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진짜 복음적인 삶은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끌리는 삶이에요. 이건 완전 다른 해석이 나오죠. 그러니까 부르심에 이끌린다는 건 목적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렀어. 엄마가 아들을 불러. 얘 철수야 하고 불러. 근데 이 철수는 목적을 가지고 왜 엄마 왜 그래요? 옵니까? 목적 없어요. 불렀으니까 또 뭔가 일을 시키겠구나.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 철수는 목적에 이끄는 삶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냥 부르심에 나아오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부르심 목적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목적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생각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생각들이 많으니까 이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신앙하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목회하느냐, 자칫하면 이게 휴머니즘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종교적 타락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이데올로기 만들기. 그런데 진짜 기독교는 목적하는 바가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께 영광, 이것만 있지 인간이 받을 어떤 영광도 없고 그냥 우리가 뭘 해내야 되는 것도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추구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귀신이 된다 그랬어요. 귀신이에요.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은 그야말로 목적이 있지만 부르심에 이끌린 삶은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제일 먼저 베드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자기 나름대로 목적이 이끄는 삶이 있어요. 그 어떤 목적을 구상하고 있냐면 좋은 나라 만들기.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이제 이스라엘을 좀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목적. 좋은 세상 만들기. 이제 더럽고 치사한 일은 없어야 된다. 좋은 세상 만들기. 그래, 이분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겠구나. 이분이 왕이 되시면 내가 꿈꿔왔던 이데올로기가 성공하겠구나 라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자가 지금 베드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뭐 경호실장이라도 하든가 아니면 뭐 비서실장을 하든가 장관이라도 한 자리 주겠지라는 마음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일이 물고기 잡는 일보다 더 가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더 가치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르심에 이끌리는 베드로의 삶의 실체가 뭐여야 하냐면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야 되죠. 목적하는 바가 없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에 관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목적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따라가지만 상상도 못하고 있죠. 어떤 상상을 못하고 있냐면 내가 나중에는 이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죽을 거다라는 상상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베드로를 끌어오는 목적은 복음 전하다가 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거야 라는 목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전혀 상상도 못하고 있어요. 그냥 예수님 따라가면 좋은 세상 만들게 되겠구나. 한 자리 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런 식으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르심에 따라 사역을 해야지 목적하는 바를 가지고 사역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렇게 누구나 내가 목적한 바를 가지고 예수를 믿고 신앙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에 이끌려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몰라. 어디로 갈지 몰라. 그래서 목사인 저한테 계속 질문하죠. 뭘 해야 될까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래서 진짜 성도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인도에 가실지를 기대하셔도 돼요. 이건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예요.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해도 된다. 그래서 그 기대 때문에 사실은 성도는 더 열심히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 기대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정론이라는 걸 잘못 오해하면 무기력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혁주의의 약점이에요, 그게. 예정론을 얘기하면 어차피 될 대로 되겠네? 그래 놓고 무기력하게 살아. 그건 예정론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 목적에 따라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무기력해 살 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대하면서 살죠. 나를 부르셨을 때, 엄마가 나를 부르셨을 때 무슨 일을 시켜줄까라는 기대함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면 계획이나 목적은 없지만 정말 열심히 살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 삶을 잠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봤지만 목적 파는 바가 없지만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종이죠. 종. 그냥 부르심에 이끌린 자예요. 그런데 참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잠깐 한번 볼게요. 로마서 1장에 이제 시작하면서 본인을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목적하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부르심을 받은 삶으로 복음을 위하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선택을 받은 거예요. 나는 너를 쓰겠다. 이렇게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 예수에 관한 이야기라고 이미 목적이 완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나는 명령하는 머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명령하는 머리가 아닙니다. 명령하는 머리는 따로 예수님 따로 계신 거고 우리는 그냥 손발이에요. 손발은 뭐 하면 됩니까? 머리가 시키는 거 그냥 하면 돼요. 그러니까 손발이 목적하는 바를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범죄를 저질러요. 도둑질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사실은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수단입니다. 말씀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런데 목적이 이끄는 삶은 엄밀히 따지면 예수 없이 살겠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머리 없이 살겠다. 왜? 내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겠다는 거니까.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살겠다는 거죠. 즉 내가 하나님처럼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자기 목적을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고,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 아시죠? 마지막 끝날 때 자기의 옳은 대로 그냥 행하더라.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바, 목적하는 바를 이루고 살아가. 지금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전부 그렇죠.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가지고 살아가요. 자기 계획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전부 죄악된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시대에 왜 그들이 죄악된 세상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홍수로 다 쓸어버려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할 계획을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끔찍한 죄냐고요.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어떤 그릇으로 사용할지 몰라야 그게 정상입니다. 모르셔야 돼요. 그래야 종입니다. 종은 주인이 부를 때 뭘 시킬지 몰라요. 제가 옛날에 노가다를 한 적이 있거든요. 노가다를 하려면 인력 사무실을 가야 돼요. 그러면 저는 이제 생초보니까 기술력이 아무것도 없어. 생초보야. 가라는 대로 가야죠. 이게 노가다 경험이 없으십니까? 인력 사무실에서는요, 가라고 하는데 가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데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내가 갈 수 있는데 가는 사람은 기술자들이야.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냥 잡부들은 그냥 가라는 대로 가야 돼. 싫으면 그냥 도망치든가. 그리고 방법이 없어. 여러분, 대리기사가 손님이 가자는 대로 가야죠. 이 차는 내게 아니니까. 손님이 가자는 대로 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내 가치를 챙기고자, 제가 목적하는 바가 그쪽이 아닙니다. 저는 이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리기사가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주인인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 차는 내 거다. 여러분이 말로는 주여, 주여, 주여 하면서, 주여라는 의미가 뭐예요? 나의 주인이란 뜻이잖아요. 그런데 내 삶의 주인이 말로는 주여 해놓고 내 삶을 내가 책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너 선교사 해. 시켰어. 그럼 해야죠.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주인이면 안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본인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본인이 주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인천 가자고 하는데 혼자 광주로 가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리기사로 불렀으면 예수님이 가자는 데를 가야 돼요. 그러니 종은 자기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야 정상입니다. 저는 대리운전을 안 해봤지만 대리운전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차를 몰아볼까? 여기 기대되지 않을까요? 저는 뭐 벤츠나 뭐 BMW나 이런 걸 몰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대리기사를 하게 되면 그게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차는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기대감. 대리기사는 그런 기대를 가져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대리기사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니까 자기가 만든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바로 귀신 들린 상태인 거예요. 귀신 들린 상태. 그래서 지금 제자들의 자기가 목적하는 바들을 예수님은 다 부수실 거예요. 다 부셔놓을 겁니다. 12명이 하나같이 예수님과
뜻이 다르고 본인들이 다 주인이 되어 있어요. 그걸 다 부셔 가실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 거기까지 끌어가실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을 가지고 예수를 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오히려 일을 시켜요.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께 일 안 시켜요? 일 시키잖아요. 하나님, 이번 달에 통장 잔고가 부족하니 통장의 잔고가 채워질 수 있도록 일하세요. 이렇게는 말 안 하지. 기도를 하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종부리듯 하는 거예요. 2023년에 우리 주맘상사 매출이 10억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죠. 뭐 안 해본 것처럼 왜 그래. 기도하죠. 직원이 50명인데 내년엔 100명 될 수 있도록 기도하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리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목적하는 바를 가지고 하나님을 끌어다가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진이, 램프의 요정 진이야.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도구일 뿐이에요. 내가 소원 성취를 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끌어다가 내 종으로 부리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도 똑같고 교회도 똑같아요. 작은 교회들 막 100명 미만의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뭐예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2023년은 100명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끌어다가 사용하는 거죠. 뭐에? 내 교회 부흥시키는 목적으로 끌어다 쓰는 거예요. 100명 넘으면 금방 또 1000명 달라고 기도하고 1000명 되면 또 10,000명 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목적이 이끄는 삶, 그게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바로 귀신입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종이기 때문에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흥하든 망하든 상관이 없어. 왜? 주인이 알아서 할 거야. 흥하든 망하든. 그래서 진짜 이 복음의 개념을 알면 교회가 교인 작다고 절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가 교인이 많다고 해서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왜? 계획이 없으니까. 2024년은 100명 돌파라는 계획이 우리 교회에 있을까요? 있었으면 좋겠죠. 이거 표정들이 다 초신자 표정이야. 어느 대형 교회가 그러더라고요. 이걸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한다 그래요. 1만 성도 파송 운동. 그리고 뭐 어떤 교회는 선교사만 뭐 1000명을 파송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갖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른데 그런 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전에도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주맘교회는 시즌이 있다 그랬잖아요. 시즌일 때 이제 개척을 막 시작해서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막 교회가 한 30여 명 이렇게 컸을 때. 근데 교회가 좀 상태가 안 좋았어요. 이 복음적인 어떤 소통이 이제 안 되기 시작하는 시기가 왔어.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소통이 오히려 안 돼. 그럴 때 개척했던 같이 멤버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집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은 목회 비전이 뭔가요? 도대체 이걸 질문했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얼마나 속 터졌으면 집사님이 목회자한테 목회 비전이 뭐냐고. 그러니까 보통 교회를 이렇게 시작하면 뭐 10년 계획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5년 계획, 3년 계획, 1년 계획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 같아. 다른 교회는 막 세상 교육도 그러잖아요. 꿈을 가져라. 비전을 세우고 비전을 가져라. 야망을 품어라. 그러니까 계획을 한 100개 정도 해놓으면 그중에 다 안 돼도 계획을 세우는 것과 안 세우는 것은 차이가 많다.
세워놓는 게 좋죠. 대답들이 너무 복음적이야.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은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데 얼마나 속이 터졌으면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 그런데 제가 목회 계획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목회 계획이 있을 리가 없어. 나는 목회를 한다고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끌려왔는데, 솔직히 끌려왔거든요. 끌려온 거거든요. 어쩌다 보니 할 사람이 없어서 한 거예요. 떠밀려서 대표이사 한 거예요. 계획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너무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여서 그냥 말씀 듣고 전하고 찬양하고 그냥 예배하는 게 좋아서 그냥 시작한 거예요. 무슨 계획 뭐 그런 거 없어. 그냥 좋아서 복음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좋아서. 그래서 가족끼리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계획이나 비전 같은 게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아니고 회사인데 회사를 차렸는데 대표이사가 아무 계획이 없대. 물건을 어떻게 생산할 건지, 그 물건을 누구한테 팔 건지, 또 가격은 얼마를 매기고 이유는 얼마를 해서 또 이걸 재투자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계획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런 계획이 없다니까 이 집사님이 얼마나 황당해 하셨겠어요. 저 같아도 이런 담임 목사 교회는 못 섬길 것 같아요. 황당할 정도가 아니라 무능력한 인간으로 봤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야, 이렇게 무책임한 인간이 있어? 이렇게 무능력한 인간이 있어? 비전이 없대. 계획이 없대.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세상에서 교육받기를, 세상 사람들은 다 목적에 이끄는 삶을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계획한 바로 이루어가고 비전을 꿈고 막 이런 것만 너무 교육을 받아서 이끌려가는 삶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이끌려가는 삶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이끌려가는 자는 어떻게 봐요? 무능력한 자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대리기사 부르셨죠? 말도 더듬네. 한 잔 먹고 대리기사를 딱 불렀을 때 그 대리기사를 솔직히 막 대단한 분 이렇게 보는 사람 없잖아요. 다 하찮게 보죠. 하찮게 보잖아요. 제가 그 식당을 해봐서 알거든요. 대리기사 오잖아요. 그러면 오면 즉시에 일어나서 가야 돼요. 그분은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근데 무시하면서 기다려. 무슨 개도 아니고 기다려. 나 아직 한 잔 더 먹어야 돼. 기다려. 이게 뭐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 그러니까 부르심에 이끌리는 자들을 다 무시하는 경향이 우리 인간 안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무시하고 무능력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들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볼까요? 무능력한 인간들을 보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촌 사업을 계속했으면, 고기 잡는 사업, 그걸 계속했으면 돈도 잘 벌었을 거고 유능한 사람으로 마을에서도 존경받는 어르신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을 쫓아다녀. 그럼 어떻게 볼까요? 무능력한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까지 드립니다. 어떤 그 시즌 1대 계신 분한테 제가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다시 교회로 오시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 한다는 소리가 교회를 네 멋대로 시작해놓고 이제 망해서, 시즌 1대 망한 거잖아요. 망해서 교인들 다 떠나니까 이제 와서 자기한테 의지하려고 나를 교회에 다시 나오라고 하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나는 그냥 같이 예배드리고 싶어서 다시 나오라고 한 거지 내가 그분을 의지하려고 교회 나오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사업체로 생각하는 거죠. 부르심에 이끌린 자가 어떤 모습인지 모르고 그냥 무능력한 인간으로만 보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제가 그 시즌 1 그분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 아무런 계획도 비전도 인간이 세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만 아주 비밀스럽게 12제자를 끌어가고 계십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만 알아요.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비전이 무엇인지 예수님만 알아요. 그리고 그 비밀을 가르쳐 줘도 제자들이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제자들은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름으로 수산업 오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무능력한 상태로 예수님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존재.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부르심에 이끌리고 있는 이 제자의 모습을 보는 것이 포인트예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 본문 보면 그냥 12제자를 부르시는 내용 별거 없잖아요. 이거 설교하라 그러면 아마 목사님들 머리에 쥐가 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지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부르심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계획은 절대적이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획을 다 하죠. 뭔가를 계획해. 그래서 그게 어긋났다. 그래도 아무 상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계획을 세우면 세울수록 사실은 예수님한테 방해만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제자들이 어떤 계획을 자꾸 세워. 그러면 방해만 돼요. 결코 예수님이 목적하는 방향성과 인간의 방향성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우리 기독교의 교리가 굉장히 또 중요한 교리인 거예요. 견인되는 거예요. 그냥 그분의 이끄심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데 끌려가는 사람이 무슨 목적이 있고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성도는 누구나 자기가 계획하고 가는 것 같아도요.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냥 이끌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이 없어도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교회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나는 왜 계획이 없지? 나는 이렇게 비전도 없고 나는 뭔가 이렇게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것 같지? 라고 해도 거기에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은 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을 성질을 그만 부려야 돼요. 성질을 그만 부려. 그러니까 막말로 우리 오늘 임명도 했지만 나 전도사로 부르시는구나. 나 선교사로 부르시는구나. 이제 성질 그만 부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성도는 목적이 없어야 돼요. 무계획. 이건요, 아무렇게나 막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또 이거 오해하시면 또 영지주의자 됩니다. 아무렇게나 막 살라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분명히 막 살지 않았죠. 굉장히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또 설교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래. 나는 개쓰레기래. 내가 배운 지식 다 쓰레기래. 근데 삶을 보면 정말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 제가 MBTI라고 요새 젊은 사람들은 다 하는, 거기에 이제 끝에가 이제 J거든요, J. J가 뭐냐면 계획형 인간이에요. 저도 이걸 검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보통은 이게 4개가 있는데 4개가 있으면 퍼센티지가 다 따로 나와요. 근데 J가 100%더라고요. 와, 깜짝 놀라요. 물론 그런 사람이 있겠죠. 100%예요. 저는 철저한 성격이 계획형 인간이에요. 이 플랜이 다 짜져 있어.
늘 플랜 B, 플랜 C, 플랜 D를 만들어야 성격상으로 편해. 더군다나 기억력이 나빠가지고요. 계획이 없잖아요. 그러면 까먹어서 늘 사고를 쳐. 오늘 아침에 안경을 차 위에다 올려놓고 차 바깥에 위에다 올려놓고 그냥 출발해가지고요. 가다가 생각났어. 다시 뒤돌아가서 찾았거든요. 차가 밟고 가서 아작이 났어. 산지 일주일도 안 된 안경인데. 그래서 무계획형으로 살라는 말이 아니라 목적이 이끄는 삶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하나님처럼 계획하고 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여 결정하면 안 되고 또 내가 내 목적을 만들어서 그 목적만이 답이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계획들을 내 삶의 복음이라고 정의 내리지 말고 여러분의 계획이 있잖아요. 아, 이건 복음이야 라고 정의 내리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게 그 이끌림에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일이 생겨도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좋은 일이 생겨도 교만할 필요가 없고요. 안경이 박살이 났는데 신나. 안경이 박살이 났는데 신나. 왜냐하면 마음에 안 들었었거든. 이 눈과 눈 사이가 너무 멀더라고요. 거기서 매장에서 낄 때는 괜찮은 것 같았는데 집에 왔더니 좀 멀어. 그리고 그 안경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컨디션이 좋을 때 검사를 해야 된다. 근데 너무 충혈이 돼 있어가지고 다음에 다시 오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다시 오려고 갔다가 머리 깎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다음에 다시 와도 나의 상태는 좋아질 리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마쳤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새 안경을 이제 또 살 수 있는 기쁜 일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그냥 부르심에 이끌린 삶을 살면 모든 게 회피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힘든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얼마나 힘들게 사역을 하는지 몰라요. 힘들어요. 근데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면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 아세요? 늘 기뻐해요. 되는 일이 안 되는데도 늘 매맞고 복음 전하다가 상처 입고 막 그런데도 늘 마음은 해피해. 완전 다르죠. 이게 내가 목적하는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끄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이끌림의 길은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십자가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까지 갑니다. 제자들이 지금 막 말 안 듣고 그럴 거지만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십자가 앞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하고 실행하며 살아가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예수님의 계획은 항상 달라요. 항상. 그래서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계획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인정하지 않죠. 그러면 인정하지 않고 계속 벗어나면요. 요나처럼 개고생만 하다가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오늘 본문 역시 지난주와 똑같이 이제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으로 올라가셨다라는 말은 아무도 없는 곳이란 뜻이에요. 아무도 없는 곳. 즉 예수님이 철저하게 복음의 완성을 혼자 이루어 가시는 장소. 그게 산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 신의 산에 하나님이 오시죠. 그리고 거기를 모세 혼자만 올라가잖아요.
이 의미가 뭐예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곳. 예수님만 예표하는 모세가 홀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산에 올라가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것과 동일하게 아무도 이 복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이 없다. 그래서 인간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이 혼자 계획하신다. 땅에서는 계획을 몰라요. 예수님의 계획을 몰라. 그래서 땅에서는 뭐예요? 황금송아지 만들고 막 춤추는 거야.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인간들은 밑에서 막 춤춰. 그러니까 똑같죠. 오늘 본문이. 땅에서는 인간들이 뭐 하고 있어요? 병 고쳐달라고. 부장 안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벗어나서 산 위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계획과 복음은 나 혼자만 갖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실제로 모든 제자들은 다 황금송아지 만드는 자들이에요.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룟 유다만 개쓰레기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러이러한 제자들이 다 가룟 유다와 같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12제자를 산으로 부르셨다. 이거죠. 아, 이게 정말 이 포인트인데 여기서 감동의 눈물이 철철철 흘러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으로 부르셨다. 왜? 산이라는 자리는 복음의 완성된 자리, 하나님만 계신 곳. 그런데 거기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만. 그것도 12명만 부르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명이었지만 시내산 언약을 세울 때는 한 사람만 올라가는 거고 그 밑에 장로들, 70여 명의 장로들만 복음에 합류하는 거예요. 극소수의 사람들만. 그래서 실제로 가나안 땅 입성도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잖아요. 1세대 중에서는. 즉 오늘 본문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르고자 하시는 소수의 사람들만 부르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평지에 모여 있어요. 그분들은 다 자기의 목적하는 바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만 십자가의 자리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 소수를 대표하는 12제자를 아주 구체적으로 12명의 이름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12제자를 세우신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또 구체적으로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의 복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전달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제자를요, 예수님이 즉흥적으로 마음 맞는 사람을 고르신 게 아니고요. 구약에서부터 준비된 12지파를 의미해요. 12지파. 언약 속에 있는 12지파를 12명으로 세우는 겁니다. 물론 가룟 유다가 이제 회개하지 않고 배신하고 회개하지 않고 죽어서 이제 11제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11제자가 되어서 그걸 사도 바울이 12번째로 채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통은 이제 사도행전을 잘 안 보신 분들은 이제 마띠아가 12번째로 채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님도 마띠아를 뽑아서 12번째를 채우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성령 받기 전이에요. 마띠아를 세울 때는 그 불의 혀가 내려오기 전에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마띠아를 세운 건 이데올로기예요. 좋은 세상 만들기의 의미로 마띠아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12번째 사도의 빈자리는요. 사도 바울이 채우는 게 맞습니다. 사도 바울. 그래서 12지파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신학에서도 이 사도 바울을 12번째 사도로 인정하지 하고 안 하고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도요,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띠아까지 딱 12명. 막 이렇게 인정하고 사도 바울은 약간 찬밥이었어요. 근데 신학적으로 그건 잘못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12번째.
지금도 한국교회는 거의 다 사도 바울을 12번째로 인정하지 않고 마띠아를 12번째로 인정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약간 이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진짜 바울 서신은 복음 아니다라고 말하는 어떤 이단성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12번째 제자로 세운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희한한 게 뭐냐면 나머지 11제자 있잖아요. 가룟 유다를 빼고 11제자하고 이 가룟 유다하고는요. 이 출신이 달라요. 가룟 유다만 혼자 출신이 남방이에요. 출신이 혼자만 달라. 그래서 이 혼자만 다른 이 출신이 죽었죠. 죽어버렸죠. 그래서 그거를 이방인의 사도된 바울이 채우는 거예요. 출신이 다르죠. 사도 바울은 출신이 달라요. 여기 이스라엘 그쪽이 아니에요. 그래서 출신이 다른 이 사도 바울이 12번째 제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직접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도로 삼으신 것처럼 똑같이 바울이 나도 사도로 삼으셨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베드로와 똑같다, 다르다? 똑같다. 똑같이 세우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속사도가 아니라 12번째 사도가 맞습니다. 그래서 마띠아는 속사도, 마띠아는 이 제자가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속사도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12지파 12사도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오늘 이 12제자를 세우는 이 중요한 이 날에 인간의 열정이나 의사 아니면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제자로 삼을 때 예수님이 면접 보고 이력서 내고 우린 이력서를 내지만 이력서 내고 면접 보고 이렇게 해서 뽑았을까요? 아니죠. 그냥 뽑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는 이 말을 자기가 원하는 자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 그래서 교회 사역자는요, 세상적인 실력으로 뽑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자 그냥 뽑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 교리적인 말씀으로 보면 예정 교리적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은 사명이 아닌 소명으로 부르세요. 이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명이란 말은 국어사전에도 없어요. 소명은 기독교에서만 쓰는 단어입니다. 소명. 그러니까 소명은 말 그대로 자격 없는 자의 부르심이에요. 12제자가 다 자격이 없다. 그런데 부르셨다. 그런데 제가 왜 이 그러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이 책을 쓰레기라고 말씀드렸냐면 소명이 아닌 사명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소명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명만 얘기해요. 중요한 건 이 12제자 모두 사명이 아니라 소명으로 이끌어졌다는 거예요. 소명은 자격 없는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 사명은 뭐예요? 내가 뭔가 잘하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거. 내가 잘하기 때문에. 12제자 자격이 있나요? 네, 없어요. 자기들이 목표하는 거 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세우시다라는 단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이에오라는 단어는요, 예수님이 행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제자를 세우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행하셨다. 즉, 예수님이 창조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 자를 뽑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도로 부르심을 다 받았잖아요. 자격 있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행이죠. 다행이죠. 네, 다행이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려다가 인간 중에 예수님이 쓸만한 인간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 교회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선교사로서 쓸만한 인간이 있을까요? 없어요. 크게 대답하세요. 전도사.
없어요. 소명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오늘 본문의 원래 이름이 시몬인데 반석,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잖아요. 이 이야기는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줬다예요. 왜? 원래는 시몬인데 마기지타는 시몬인데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누가 바꿔줬다? 예수님이 바꿔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반석처럼 행동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진 목적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이 반석으로 만드시고 계신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 볼까요? 본문에 우레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해요. 우레의 아들. 천둥소리죠. 이거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뭔가 좋은 것 같죠? 천둥소리 그러면 이건요, 성격이 지랄 맞고 과격하고 시끄럽다는 의미에서 주신 별명이에요. 우리의 아들, 그러니까 막 되게 좋은 것 같죠. 저희 누나 별명을 제가 옛날에 번개 잡는 피리침이라는 별명을 지어준 적이 있거든요. 아주 시끄럽다는 얘기예요. 결코 좋은 별명이에요. 우리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정말 행동이 과격스럽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언제 들어갈 일이 있는데 예루살렘 가기 전에 사마리아에 가서 좀 뭔가 물건 좀 챙기고 이러려고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우리 일행을 좀 이게 터부시하고 좀 배척해. 그랬더니 우리 아들들이 저것들을 싹 다 쳐부실까요? 뭐 죽여버릴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그런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좋은 이름이 다 아니다? 좋은 이름 아니다. 우리의 아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즉 12명이 세우는 목적들은 다 전부 쓰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를 세우는 이유,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또 세상으로 보내서 전도하기 위해서, 마지막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해서. 결국 이 세 가지가 교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는 뭘 해야 되냐?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또 해야 되고요. 그래서 매주 모여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그 피를 나누고 먹는 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게 첫 번째 일입니다.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건 뭐 나가서 막 이렇게 막 피켓들과 이런 전도가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결론 나야 하는 복음, 그 복음의 심각한 상태를 세상에게 알려야 된다는 거죠. 즉 예수님이라는 머리, 생각은 몸이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은 머리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잠시 내려놓고 뭘 해라? 그분의 뜻을 알려라. 그분의 뜻은 십자가를 전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목적하는 바는 어떻게 돼야 돼요? 다 집어넣어야 돼요. 집어넣어. 꺼내지 말고 다 집어넣어. 목사님, 내년에는 우리 뭔가 좀 건설적인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집어넣어. 집어넣어. 자연스럽게 끌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해야 돼요. 이 귀신은 그 귀신이 아니죠? 몇 주 동안 말씀드렸어요. 어떤 게 귀신이냐? 복음이 아닌 이데올로기. 부르심에 이끌린 삶이 아니라 목적이 이끄는 삶을 가진 자들. 귀신. 그의 생각을 바꾸는 게 귀신을 내어 쫓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만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 십자가의 은혜만 전하고 나누는 게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 100명 만들기 프로젝트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1만 명 파송운동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교회가 많지만 귀신 들려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귀신 들려 있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담임 목사가 귀신 들리잖아요? 그러면 바로 좀만 하면 100명 되겠는데?
우리 뭔가 채우자. 이런 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들은 예수님이 시키는 것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알게 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는 대로 살아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요. 살아내시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니까. 여러분이 주인이면 여러분 마음대로 사셔도 돼. 근데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이 말씀에 감동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난 내 인생을 살아내는 거구나.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살아내고 있구나. 저도 살아내고 있어요. 안경을 잊어버려도 안경이 부셔져도 살아내고 있잖아요. 너무 이게 비유가 너무 저급했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